그래서 사실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이제 스바냐서를 읽으면 이제 요 다음 이렇게 나오는데, 스바냐서가 이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 그러니까 목사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으로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복음이 외부에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도 보게 되면 어떻게는 늘 내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늘 내 자신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절에 보면 놀랄 것이다. 본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고 팩트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이런 거지. 지금 소망이 없어 보이느냐? 팩트 넘어서 봐라. 자,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 하나님께서 북한을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쓰신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무서운 말씀이죠, 사실은.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다. 정치가들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들끼리 막 머리 싸매고 자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이것을 전부 활용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정치가 나에게 달란트면 정치인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를 정치인이 아닌 일반 사람으로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 자리에 부르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난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하시고 싶은 분은 만일 목회를 하신다면 목회 내려놓고 가서 정치하시는 거예요. 윌버포스처럼.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국회로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그 노예제도를 없애려고. 영국의 그때 수입의 대다수가 노예 수입으로 이 국가가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가 수입 대부분을 포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그냥 역사 한 줄, 아, 그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굉장한. 그런데 하박국이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그러면 너의 모습이, 너의 지금 질문이 바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가지고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 죽음의 수용소라고 얘기하는 수용소, 왜 나치, 거기에 나는 믿네라고 하는 글을 누가 써놨어요.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태양이 비추지 않을 때도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나치 시절에 거기에 끌려가서 매일 죽음과 삶을 오가는 그 시기. 아침에 이렇게 하면 가스실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노동판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유리 주워가지고 매일 면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기운 없는 사람으로 안 보이려고. 근데 이 고백이 사실 우리들한테 있게 된다는 거죠. 자, 1장 12절부터 17절 한번 보세요. 하박국이 다시 호소하죠. 자,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것이 보게 되면 아삽의 시, 시편 73편의 시와 통합니다. 시편 73편 한번 펴보세요. 시편 73편. 몇 절죠? 73편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 바로 그거죠.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내용보다는 뭐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의 초점을 맞출 때 왜 이렇습니까? 이 얘기가 다시 바뀌게 됩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했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싸웠잖아요. 싸워서 승리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확 바뀌었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보여주고 비가 왔는데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하나님 승리한 거 아닙니까? 아세라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이걸 잡아가지고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야가 어떡합니까?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그 밑에 있는 하인, 를 뭐라고 얘기해요? 넌 여기 있어라.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걸 다 포기한 거예요. 모든 희망이 다 포기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디에 머무르게 됩니까? 로뎀 나무 밑에. 여러분 그 로뎀 나무 한번 쳐서 보세요. 로뎀 나무가요. 그 뜻이 로뎀나무가
목사님 노랫나무가 예. 보통 카페 같은 거 노랫나무로 많이 하는데 만약에 그 탈진 상태에서 그 시궁창나무예요. 그렇죠. 시궁. 그러니까 이게 다 그 그늘이 될 수 없는 그 나무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라해요.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에 가보지 않고 또 역사적인 어떤 그런 걸 이게 찾아보지 않고 그냥 그것을 다시 회복했다 이런 의미로 로뎀나무를 쓰고 있지만 사실 그런 회복했다 뭐 이렇게 쉼터다 이런 것을 쓰려면 로뎀이라는 말을 쓰면 사실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먹이고 재워서 결국은 또 호렙산으로 보내잖아요. 호렙산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너한테 보여주겠다. 그냥 막 광풍 불고 뭐 불 지나가고 막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집중해야 들을 수 있는 음성. 그 음성으로 다루지. 오늘날 우리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너무 우리들한테는 허무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말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네가 왜 고난을 당하냐? 고난을 당하는 것 중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는 게 내 뜻이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 권사님 그 남편을 제가 마지막 영접 기도를 돌아가시기 전에 영접 기도를 시켰는데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은 어려울 때마다 저한테 연락을 해요. 근데 자기 큰딸 죽고 둘째 딸 죽고 그 다음에 사위도 코로나에 의사인데 죽고 그리고 졸지에 손주 둘을 자기가 맡아서 키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일하던 몇십 년 동안 일하던 그 지휘하던 일도 이제 그만두게 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막 너무 어려운 반응을 하시고 근데 아무도 그분이 어려운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하고만 기도 제목을 이제 주고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언제까지 저는 기다려야 되나요? 막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 고난에게 꼭 필요한 것, 고난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건 알겠지만 그분이 굉장히 그 프라이드가 있는 분이거든요. 세상적으로는 나름대로 그랬던 분인데 정말 하나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저는 좀 크게 쓰시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오로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만든 거죠. 고난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은 기다리라라고 하는 거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고 싶으십니다. 용광로에 막 들어갔으면 어떻습니까? 불순물을 걸러낸다. 그 작업이.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그게 참 와닿더라고요. 불순물을 걸러낸다.
우린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 과정 속에서 자꾸 불순물을 빼시는 거죠. 요셉 보세요. 요셉이 그 아무도 모르는 술 맡은 관원장 잊어버린 그 2년. 아마 정말 이게 언제 나갈 수 있는지 도대체 감을 못 잡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아니 언제 끝날 줄 아는 괴로움은 겪을 수 있어요. 근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괴로움은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딱 30세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최저 연령 딱 되니까 끄집어올리시죠. 법에 전혀 저촉되어 있지 않게.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왜라고 묻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2장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 이거 핵심입니다. 자. 2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파수하는 곳으로, 파수하는 곳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다고 할 표현입니다. 이 2절을 다시 우리가 보게 되면 2절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읽는 자는 뛰어가면서 전파하도록 하라. 이 말씀의 원뜻이 읽는 자는 뛰어가면서 전파하도록 하라. 기쁜 소식이 되어지도록 하라.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 여인들의 모습,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여인들의 모습,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읽는 자는 뛰어가면서 전파하도록 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3절에 보니까 정한 때가 있다. 그 정한 때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거짓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읽어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한 때가 참에 다 같은 단어 씁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5절에서 39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의인은 오직 의인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에서 믿음은 10장 35절 39절.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보리라. 1절에 보리라. 3절에 보니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격려하고 있죠. 예, 기다리라. 그리고 정한 때가 온다. 정한 때, 임신한 여인의 마지막 때. 이 정한 때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때 쓰냐면 임신한 여자의 마지막 때를 쓸 때 이 정한 때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서를 딱 읽는 사람은, 듣는 사람은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 곧 해산되겠구나. 응? 정한 때. 임박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창세기 18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십 18장 14절요. 예, 창세기 18장. 예, 18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목자에게 있겠느냐. 기왕이 이를 때 내가 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예, 그때 똑같은 단어 씁니다. 그래서 종말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그건 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간이 근접했다는 거죠. 오늘날 목회자들의 타락한 소리가 들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소리가 들리고 성도들이 정말 이름뿐이고 능력을 잃어버린 어떤 그 이 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변의 때가 멀지 않았다. 그때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보라 얘기하고 그의 마음은 교만해. 그 속에 거기서 그라고 하는 얘기는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그 속에 뭐가 있니? 바벨론은 교만이 바벨론의 원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벨론의 성격이 교만인데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 수 없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예, 기뻐하지 물러나지 않는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1장 7절이 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제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때와 시기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 여러분 혼사 때 알고 있죠? 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혼사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서 결혼이 이루어질 때 처음 첫 언약식을 하잖아요. 남자가 가서 증인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이런 조건으로 당신을 신부로 맞이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장인 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여자한테 물어보죠. 물어보고 이 사람을 먹여 살릴 만한 사람인가 그 증인을 통해서 알아보죠. 어느 족속에 누구의 아들이고 뭐 이렇게 해서 먹여 살릴 만하구나. 그러면 저희 어떻게 해요? 혼인이 이제 1차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다 허락이 맞춰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정혼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남자가 이제 그 아버지의 감독하에서 살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게 1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년 정도 걸리는 사이에 여자는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정리할 거 정리하고 남자 집안에게 맞춰서 준비할 거 다 준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 집 짓는 소문이 들릴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제 근데 아버지만 다 이제 된 것을 알 수 있지만 아버지가 오케이 이제 신부 데려와도 된다. 그날이 결혼식. 그러니까 그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랑이 신랑 들러리들 데리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들러리들이 어떻게 해요? 먼저 가가지고 신랑이 온다. 준비해라. 이제 막 소리치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와 그 시는 누가만 알아요? 아버지만 알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에무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에무나라고 하는 이 표현은 관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관계. 이 관계는 어떻게 나오느냐? 충성과 신실로 나타나요. 충성과 신실은 성령의 열매죠.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든지 동반된 행위가 있어요. 나는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행위가 없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원 의미가 그래요. 원 의미, 에무나라는 의미가 관계.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의 관계가 충성되냐 신실하냐 이걸 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되지 절대 아니에요. 그 마음은 충성과 신실로 드러나게 돼 있다. 충성과 신실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믿음은 기다리며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맞고 자, 주님께서 그럼 오면 주님께서 주님의 예언이 성취되면 첫 번째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4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예. 그때가 되면 영광이 가득해집니다. 20절 2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한지니 아시니. 예. 마지막 그 예언이 성취되면 주님이 답이 됩니다. 주님 답. 그걸 얘기합니다. 하박국 3장 넘어가겠습니다. 3장 1절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런데 여기 이제 원래는 왜 어찌하여로 시작합니다. 이게 생략이 된 거죠. 기도로 시작했는데 자, 그 다음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여 예. 내가 죽게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 듣고 놀랐나이다. 몰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이름 이 수년 내에 구원하게 하소서. 이 이수년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고 나타내시옵소서. 진노중으로 공부를 잊지 마시고 잊지 마. 예. 그 2절에 보게 되면 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제 그 1절과 2절의 이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어찌하여로 시작해서 2절에 어느 때까지 이게 바벨론을 통해 징계하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온옷에 맞춘 노래 그것은 이게 이제 3절이 되는 거예요. 3절 원래는 원성경에는 시기 온옷이라고 하는 것은 비트가 빠른 음악의 형식입니다. 비트가 빠른 음악의 형식에 맞춘 노래. 그럼 어떻게 해요? 내용은 뭐예요? 수년에 구원하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벨론을 통해 징계하겠다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그 내용이 시기 온옷에 맞춘 노래예요. 징계의 내용은 뭐예요? 우울하죠. 우울한 내용이 비트가 빠른 음악 형식에 맞추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서로 지금 내용과 형태가 모순이 된다 그럽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직 상태는
별로 좋아진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고 하는 표현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요 형식에 여호와야 내가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 전에 시기 온 것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우울한데 실제로 빠른 비트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 이거는 뭐예요? 지금의 상황은 우울하지만 주님의 일을 봄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가지게 되겠구나 하는 그 내용이 깔려 있는 거예요. 3절에 보게 되면 거기 우리 익숙한 이름이 하나 나오죠.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예, 이게 대만은 어디예요? 지혜라는 대명사예요. 그 당시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딱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느꼈냐면 출애굽 여정이 여기 나오네.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지금 교수님 여기 대만은 빌닷 사람 이거 뭐 지금 출애굽 여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대만이라고 하는 곳은 지혜라고 하는 사람의 대명사잖아요. 보통. 그런데 대만과 바란 이렇게 같이 나올 때는 출애굽 여정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느낌이 우리한테는 없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대만과 바란산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여정 속에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부분들은 뭐 우리 쭉 읽으면 되겠고요. 3장 17절, 18절, 19절 우리 아까 읽었었죠. 이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본 고백이 또 하나 있죠. 한나가 분인나한테 당해가지고 슬퍼서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하나님과 통해요. 해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애타워하시는 그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이 통했죠.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의 깊은 경지는 예언 기도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니까 그 말씀이 가능해지고 그 마음이
그 고백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22절에서 25절. 우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관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은 칭 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돈은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이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세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시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떴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내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잡으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수었더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네.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를 향해서 지금 계속 가고 있죠. 근데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에서 불을 불렀어요. 마게도냐에서 어떤 사람이 불렀는데 수염이 없는 걸 보니까 누구예요? 그 당시에 그림, 수염이 없는 사람의 그림은 알렉산더 대왕이었거든요. 오, 나를 유럽으로 부르시는구나. 갔어요. 디모데와 실라를 데리고. 디모데는 왜 데리고 갑니까? 이중 언어가 가능해요. 신라는 혼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리고 갔는데, 그런데 필리포 감옥에 딱 갇혔네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갔는데 왜 감옥에 갇혀요?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런 고난이 생기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는 게 뭐예요? 기도. 그렇죠. 기도하고 찬양했죠. 뭘 바라본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로마로 복음이 가고 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꺼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 요청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바라보니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바라보니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소망이 없는데,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근데 찬양이 나온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얘기를 다시 돌아보게 되면 지휘자와 하나님께 맞춰진 내 인생이라는 얘기. 지휘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지휘자는 하나님이세요. 그 지휘에 맞춰서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나는
순종해 갈 때 그 지휘자의 그 모든 계획하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게 하박국의 최종적인 고백. 지휘자 하나님께 맞추어진 우리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박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지휘의 사실을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지위에 맞출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